예. 그 가사의 내용을 생각할 때 참 많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오늘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심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마리아를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 12장 3절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참 그러나 저희가 언제든지 참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붙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위하여 참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모습을 배우고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마리아를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UF를 개척하신 시니어 목자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서울대를 나오시고 뭐 의사시고 막 이런 분들이죠. 그런데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꿈을 버리고 평생을 캠퍼스 양들을 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이분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인해 세계에 방황하는 수많은 캠퍼스 영혼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은퇴하고 노년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목자님들은 각자 있는 곳에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1박 2일 동안 목자님들과 함께 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목자님들은 모든 세상적인 꿈을 버리고 이처럼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시대는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해라 그러면 막 부담을 느끼고 예수님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가 쓴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3.1운동 전후에 기독교인의 전체 수는 인구의 1.5%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역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70%가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뭐 걸리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죠.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악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섬긴 그를 통해 큰 위로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기초하여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마리아의 이 사랑과 헌신을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참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푼 사람들. 자, 1절을 보십시오. 때는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해방을 하게 된 날입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매년 6월절 잔치를 갖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양을 잡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린 양들이 희생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백신 주사 예약 날만 점점 다가와도 긴장을 하고 떨립니다. 그렇죠? 하물며 엿새 오면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거우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서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여 섬겼습니다. 마르다는 평소 음식 실력이 아주 좋죠. 그래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또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잔치로 인해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 예수님은 큰 위로와 힘을 덧입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잔치가 시작될 즈음에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담긴 옥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이 향유를 한두 방울 정도 머리에 뿌려주는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집안에서 가장 낮은 종이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한 근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마치 맹물처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자로서의 자존심도 버리고 비천한 종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 향유의 가격은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지극히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오늘날 노동자 1년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최소로 3천만 원 정도 되죠.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이제 쏟아 부은 것입니다. 또한 이 향유는 여인들이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중요한 혼수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에는 마리아의 결혼의 꿈이 담겨져 있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쓰고 싶은 것 안 쓰고 아끼고 저축해서 한두 방울씩 이 향유를 사서 모았을 것입니다. 향유가 옥합에 담겨질 때마다
마리아의 핑크빛 꿈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귀한 향유 옥합을 은밀한 곳에 감춰두고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아름다운 스위트홈을 꿈꾸면서 행복에 잠겨 있기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소중한 향유 옥합을 그녀는 왜 예수님께 쏟아 부은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아기자기한 꿈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녀는 보통의 여자들과 같이 백마탄 기사 같은 남편을 만나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아기자기하면서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소망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썩어 냄새나는 자신의 오라버니를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체험한 후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 죽어 영원한 심판에 이를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섬겨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 때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제 음식은 맛있게 언니가 섬기고 있고, 자기 그 예수님 옆에서 또 나사로는 열심히 이제 돕고 있고, 내가 해줄 게 뭘까 이렇게 곰곰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께 향유를 뿌려주거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닦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수건 삼아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섬겨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쓰는 것을 아까워한다? 그것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내가 아까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지만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UBF를 창립하신 사라베리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미시시피 공주로서의 정말 풍요로운 삶이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일평생 처녀로서
캠퍼스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하신 우리 임누가 레베카 선교사님도 의사로서 이 나라에서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부부가 의사면 웬만한 중소기업 부럽지가 않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것을 버리고 정말 이 후진국 우간다 영혼들을 섬기고 21년 동안 섬기고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꿈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나 이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 광경을 지켜본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에 되는 귀한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허비했다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어디 그걸 갖다가 함부로 그걸 버리고 있어 하면서 막 책망을 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볼 때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보고 참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귀한 것을 왜 허비를 한가? 얼마든지 우리 한국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사는가?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해볼까? 내가 괜히 시간 낭비한 거 아닌가? 이런 회의를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허비했다고 책망하는 가룟 유다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표준어 성경에 보면 그는 나의 장사한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를 바로 십자가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것에 쓴 것으로 평가하시고 영접하신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을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구속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아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 마리아를 기념하여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께 자신의 진심을 쏟아 부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구속 역사의 한 부분으로 여기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진심과 사랑과 헌신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인류 구원 역사를 위해 쓴 것으로 귀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목자 생활을 하다가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을 때 참 마음이 힘들어지죠. 내가 그동안 헛수고한 거 아닌가 하는 회의를 갖습니다. 깊은 손해의식에 빠져 내 인생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내 인생 돌려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헛되이 수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 드린 것으로 다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예수님을 팔고 죽이려는 자들. 4절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바라보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를 허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비닐을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시 모아서 다시 정제해가지고 팔면 더 요긴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런 말은 순수한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6절에서 그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자, 그의 말만 들으면 아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휴머니스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돈꾀를 맡은 자였는데 수시로 그 안에서 돈을 훔쳐다가 썼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그 옥합을 자신에게 맡겨줬다면 그는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하면서 적당하게 뒤로 빼돌려갖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었던 1년 연봉이나 되는 그 많은 금액이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아깝고 억울했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제자 중에서 특히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돈꾀를 맡겼습니다. 뭐 돈꾀 아무나 맡겨주나요? 정말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신뢰를 받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은 30에 은 20인가요? 20인가 30인가 영 헷갈리는데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보다도 아주 반값도 안 되는 돈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결국 그는 돈을 사랑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우리는 물질적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돈을 더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돈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찔러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저희는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난한 자들을 도울 기회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아무 때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간은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죽기 전에 주님께 왜 헌신하지 못했던 거 주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후회해왔죠. 뭐합니까? 그때 가서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적극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지만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요즘 신앙인들 중에는 가룟 유다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중에 결코 이런 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예수님을 통해 승리와 번영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베다니 잔치가 끝난 뒤 이튿날이었습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와 번영을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며 외쳤습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란 약속된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로마의 압제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갈망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자, 일반적으로 왕이 입성할 때는 경호원들의 삼엄한 경계를 받으며 또 백마를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합니다. 이로써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이런 권위적인 모습이 위엄 있고 힘 있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승리와 번영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이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신 것일까요? 자, 15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는 첫째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요구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의 왕은 권위로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기는 하시지만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나귀를 타심으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부담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겸손과 낮아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메시아 왕국이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메시아 왕국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랐던 것도 무리들과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승리와 번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이 언제 이 뜻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가 바로 영광과 번영을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희생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이다. 이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큰 능력과 권능의 모습으로 오셔서 승리와 번영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참 그러면서 주님을 따른 사람들 참 많죠. 참 우리가 승리를 주시긴 하죠.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가 바라는 거 다 들어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실패도 겪게 됩니다. 참 사람들은 오늘날 같이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직장도 안정된 직장, 좋은 직장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와 번영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했던 이들이 며칠 뒤에 어떻게 돌변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결국 승리와 번영만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올바른 메시아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올바른 메시아관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처럼 겸손과 희생과 순종을 통해 생명을 권하는 메시아 왕국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는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랬죠? 예수님을 통해 부를 얻고자 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을 통해 승리와 번영을 얻고자 했던 무리들도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려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요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기도